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고요. 아주 신선한 공기, 또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회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시골이니까 잘 따라다녔습니다. 교회 각 처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어떤 교회든 웬만하면 다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그 시골 산골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어김없이 제가 학교가 끝나고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죠.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생 때였으니까. 제가 차고 있던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녹색 줄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시계였어요. 시계를 풀어갖고 헌금 그 주머니에다 제가 넣었어요. 예, 왜냐면 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했던 거였거든요. 가장 값졌던 보물 1호였어요. 저한테 그게. 그 시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다음 날인가 그 친구가 학교로 가져왔더라고요. 시계를 다시. 어떻게 알고 제가 어떻게 드린 줄 알고 그걸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흥회나 어느 집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죠. 예. 있는 돈 없는 돈 다 드리게 되잖아요. 저 그 시계 낼 생각 없었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어져요.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죠. 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표현 중에서 실질적인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자 실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고백,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가난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드렸던 이 2렙돈이라는 이건 아주 굉장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무엇인지, 헌금의 의미와 헌금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렙돈을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2렙돈을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이 지난주 우리 설교였어요. 이 지난주 장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서기관들을 질타하실 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직후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또 이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우리 다음 주 살펴볼 내용이잖아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또 후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을 하신단 말이죠. 즉 오늘 본문의 맥락은 뭐냐면 지난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이들이요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었던 거예요. 헌금을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강요했던
그 헌금으로 세워진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과부가 드렸던 그 믿음의 행위는 그러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당시 이 헌금함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헌금함은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죠. 굉장히 큰 성전을 짓고 있던 당시 그 경내에 있던 여인들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그 마당, 넓은 마당에 마련되어 있던 성전함이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생겨갖고 입구가 크니까 당연히 얼마를 냈는지 이게 뭐 보일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를 냈는지 보일 정도로 입구를 크게 이렇게 다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이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왜 금속으로 만들었을까요? 묵직한 소리가 들리면 어휴 많이 내는구나. 딸랑. 아니 저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것을 이제 연보개라고도 하는데요. 헌금함을 13개가 있었어요. 여인의 뜰에. 똑같은 모양으로 왜 13개나 만들었을까요? 그 나팔 모양의 연보개를. 그만큼 종목들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보면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생일 헌금, 각종 절기 헌금 엄청 많잖아요. 헌금 봉투들이. 마찬가지로 당시도 종목별로 이렇게 헌금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13개나 즐비해서 놨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렇게 많은 연보개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은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헌금에서 그것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과 이 정치적으로 유대 관계가 좋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한 용도로서 그렇게 13개가 되는 연부개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던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은요. 서기관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에서 맥락에서 이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기관들로부터 이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강요받았던 이 과부였죠. 또 억압받은 내용. 그러나 그 헌금으로 세워진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큰 축, 이게 맥락이지만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둔 지점은 조금 다르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 지점을 저는 초점을 두었어요. 즉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질타하시는 이 맥락 넘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을 때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대목에 초점을 뒀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은 당시에 얼마의 가치가 있던 돈이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이 화폐 단위나 화폐 종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헬라, 또 로마, 또 이스라엘, 또 아람, 여러 가지 그 문화와 나라들이 섞여 살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화폐들이 제각기였어요. 그걸 같이 상용해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났던 렙돈, 이것은 이제 그리스 헬라의 돈이고요. 또 고드란트라는 돈이 있었고요. 로마 화폐입니다. 또 아사리온, 또 여러분 아는 데나리온, 또 드라크마, 문화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죠? 달란트, 이게 각각 화폐들, 그 당시 상용하던 화폐들의 종류였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이 렙돈은요, 그리스, 이 헬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동전입니다. 근데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는 고드란트였어요. 근데 고드란트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당시 상용되던 화폐 중에서. 그리고 이 두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그 저녁 식사를 간략하게 먹을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이 두렙돈이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끼를 그래도 먹으려면 요즘 물가가 높아서 한 10,000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국밥 하나 먹으려도.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돈,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재밌었던 거는 이 조상들의 유전 전통이잖아요. 이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인데 헌금을 내는 규정에 한 렙돈은 못 내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최소 낼 수 있는 헌금의 단위가 2렙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렙돈을 냈던 거예요. 억지로 짜고 내서 자기의 생활비 모두를 드렸던 거죠. 어쨌든 이 돈은 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을 본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끝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10,000원이라도 부자들이 낸 10,000원과 정말 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그 일용할 양식, 저녁 그 식사 먹을 것을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죠. 어떤 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즉 사람은 헌금의 양을 보면서 헌금의 크기를 정하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질을 보셔요. 그래서 그 헌금의 크기를 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 하나 등장해요. 정말 작은 물질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컸던 물질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 하나 펼쳐지는데요. 바로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당장 이제 오늘 먹고 죽을, 아들과 같이 먹고 죽을 그 밀가루 한 움큼, 그것을 먼저 선지자에게 내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씀이었죠. 본문의 과부가 생활비 전부 이 2렙돈을 헌금한 것, 그리고 오늘 구약에 나왔던 사르밧 과부가 오늘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양식을 먼저 선지자에게 내어드린 것,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둘 다 과부였다는 거. 그렇죠? 사르밧 과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 과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과부는 오늘의 과부가 틀려요. 절대 누군가를 의존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립해서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전부가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먹을 양식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도 오늘 먹고 죽을 양식을 드렸고요. 본문의 이 과부도 그 한 끼 식사, 오늘 먹을 양식,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했죠. 그것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오늘의 양식을 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하나, 오늘의 양식, 그걸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은 결코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오늘의 양식이 그들에게는 곧 내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린이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준비했어요. 이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못 드려요. 왜? 이게 나에게는 내일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비축해둬야 내일 내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의 양식이 없어요. 그냥 오늘 것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내일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유하기 위해서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일의 양식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 마음이. 근데 실상 이들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실제 오늘 자유하진 못해요. 항상 이들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지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양식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 이 과부 같은 사람들은요, 주께서 그 양식을 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내일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러나 내일의 양식을 비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고를 짓고 야, 오늘도 내일도 먹고 마시고 누리자 했던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또 그 젊은 부자간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못했어요. 그들이 내일의 양식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가져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져나와요. 근데 그 제물들도 사실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사람들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는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렸단 말이에요. 자기들 삶으로 채웠단 말이죠. 즉 내일의 양식을 자신을 위해서 쟁겨두고 그 남은 것 중에 그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가증하게 여겼죠.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증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증한 거, 하나님 가증 여기는 헌금, 오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일을 비축해 놓고 내게 남겨진 것 중에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나 드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미리 준비하는 마음,
내일의 양식을 비축해 놓고 남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헌금의 원리는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헌금의 원리는 생명을 드리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때문에 헌금만 드렸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개차반으로 산다,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린 헌금,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 따로 헌금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삶 따로 헌금 따로가 아니에요. 마음과 물질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은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의 헌금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런 헌금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뭄의 시대에 긍휼을 입었던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양식이 있는 자들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드리지 못한다 는 사실이죠. 과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부자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의 양식 때문에 영생을 주는 오늘의 양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내일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의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드렸던 그 떡 한 조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떡. 오늘 드렸던 그 두 렙돈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내일의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항상 내일의 양식을 준비했어요. 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자신에게 평안을 가져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정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늘의 양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요, 진정 이 세상에서 물질이, 그러니까 돈이 저에게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 유혹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봐도. 돈이 생기면 저는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대로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내일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역설인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자연인들에게는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아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자유하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자유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내면의 세계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 유물론적인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물질,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하루씩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권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일의 주인이 되고 싶어해요. 끊임없이 내일의 양식을 오늘 쌓고 싶어해요. 그래야 뭔가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다 쌓아놓고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야, 오늘 먹을 거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내일 쌓고 놀고 먹자 했을 때 그 영혼이 진정 자유했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오히려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그 가난한 과부처럼 오늘 먹고 죽을 양식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오늘의 양식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은 보이는 양식이 아니죠. 실제하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이 보이는 것인데 그들은 실상 보이지 않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 보이는 것은 오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생명이.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보여지고 오늘 살고 있고 오늘 숨쉬는 것은 지금인데 오늘 감사하지 않고 오늘 자족하지 않고 오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고 이상하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내일,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감으로써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일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오늘의 양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생명의 떡. 그리스도, 오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듣고도 내일을 염려하며,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일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근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이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평생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생명과 오늘 주신 시간과 오늘 주신 물질에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욕심이, 탐심이, 염려가
근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심이 그들 안에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겠죠. 그 죄가 장성하면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실상 내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이 말이 말씀드린 세상 자연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려요. 이걸 아무도 그들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말을. 내일을 위해 살지 말라고?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오늘의 양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 이유는 결국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일을 위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두 주인은 누군지 알죠?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내일을 위해 비축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은요, 오히려 오늘 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내일을 위해서 사냐? 그런데 오늘의 양식인 두 렙돈을 모두 드린 가부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양식, 그리스도, 이 두 렙돈을 소유했던 가부는 진정한 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진정 하나님께 드릴 오늘의 양식, 이 두 렙돈이 무엇입니까? 즉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일용할 양식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걸 먹고 죽어도 나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자, 가장 부유한 자, 가장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 하늘의 창고에서 결코 좀도 해도 먹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상급을 쌓아두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한 물질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지은 여러분의 성전은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멋있을지라도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물질만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게 뭐야, 오늘 다 팔아야 돼?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그리스도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의 심령이 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내일을 비축하는 삶, 즉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사는 자들인지, 오늘 일용할 양식, 즉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삶을 삶을 살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생명의 떡 대신 오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때만, 우리가 그 내면의 세계에서 이 보이는 세계의 마음을 덮을 때만 이루어지는 기쁨과 자유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에고, 겉사람의 소유, 육체의 종료, 결국 이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삶은 이 에고의 삶, 겉사람의 삶, 육체의 삶, 현실, 이 물질 세계, 여기서는요 굉장히 궁핍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사실. 즉 과부가 가진 이 두렵도는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그 과부에게는요 지긋지긋한 가난이자 벗어버리고 싶은 가시예요, 가시. 연약함, 너무나 적은 재산. 아니 오늘 먹을 그것밖에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이 육신의 생각에서는요. 내일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어렵고 궁핍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시라고요, 그것은. 특히 오늘날 같이 이 물질화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면서 돈이 없다, 정말 돈이 없다,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결국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 상태가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 현실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우리 관점에서는 이 두렙돈이, 오늘의 양식만이 너무나 힘든 가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은 은혜의 장치 아닐까요? 은혜의 장치 아닐까요? 이렇듯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우리 관점에서 좋은 것을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가시예요, 이것이. 근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삶을 원합니까?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현실에서는 비참하고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시가 없는 삶을 살아요. 내일을 비축하여 창고를 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그 결말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맛본 솔로몬의 결말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고요. 세상 부귀영화를 모두 빼앗겼지만 오늘의 양식만이 남은 이 가난한 과부, 또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어떤 자가 정말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구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 과부처럼 오늘의 양식으로 감사하며 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두 렙돈 가진 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진정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벗어버릴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 안의 가시,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게 하는 가시라면 그 가시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에게 있던 그 두 렙돈은 과부의 가시였습니다. 과부는 그 두 렙돈으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두 렙돈을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두 렙돈을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모든 살이 찢겨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된 자의 모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두 렙돈 소유한 자, 즉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해야지만 여러분 내일을 양식을 위해 준비했던 이 이방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유물론적인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에요. 진정 가치 있는 것은요, 내면에 있는 빛, 이 빛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위해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오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지만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게 돼요.
거기서 실제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된대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힘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구나 했을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한다고요. 전혀 자유롭지 못한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보시니까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면요 세상이 보이겠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이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 그 안과 밖에 세상이 묻겠죠.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영화, 드라마, 쇼핑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뺏긴다니까요. 그러면 저 목사님 지금 세상을 보지 말고 산으로 가서 살라는 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면 이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나가면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세상에 가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염려와 근심으로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선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히려 이 순수한 교회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순결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죄된 자들을 결국은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예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삶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 복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 즉 두 렙돈을 가진 자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양식, 생명의 떡, 그리스도만을 소유한 자들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내일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선 부자일지 몰라도 사실 하늘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일지 몰라도 실상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드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찢겨진 살과
그분의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더 많은 양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 오늘의 일용할 양식인 그리스도를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먹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실제 그분의 몸과 피, 그 일용할 양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힘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또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이 두 렙돈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 된 삶의 예배로. 어린 시절 부흥회 때 제가 드렸던 손목시계, 그것은 제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렙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두 렙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소유할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성찬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충만한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삶의 예배로 모든 걸 주신 주님께 우리도 모든 걸 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